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를 쓰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써야 됩니까? 우선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인데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그 성품의 밑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포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교회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악한 세력들, 사탄의 그 세력들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교회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나온 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이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수하고 나누어주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것이 이제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교회여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만물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교회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야 성장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요. 16절 다시 보시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되죠. 각 마디를 형성하는 게 누구일까요? 교육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고 우리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이 각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